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지금 현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검찰에 대한 비리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법에 대한 것, 또 북한, 많은 국가나 공동체가 비판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일수록 물론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 저렇게 교회가 저럴까 하면서 상식을 벗어나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만남, 모임이라는 뜻인데 원래 고대 시민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리켰던 곳입니다. BC 3세기에서 2세기에 번역된 구약성경에 보면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회를 유대인의 총회, 또 율법을 듣는 종교적인 목적의 모임 등을 가리킬 때 이 낱말을 썼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모두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정한 사람의 집에서 갖는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가리킬 때도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 당시 유대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을 본따서 자신들의 공동체적인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학개론이라는 학문을 배우는데 그 과목에서 처음 접한 책이 뭐냐면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스 킹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에는 교회의 본질,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형태의 모습들, 그다음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이유들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도 잘 안 했고 놀기를 좋아해서 항상 운동만 했던,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제가 목회 현장을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작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뭘까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문제 안에서 늘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보통 교회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워진 4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4가지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일성, 그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교회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파와 상관없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원래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단일성입니다.
둘째로 거룩성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교회나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라는 보편성을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도성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배제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이 네 가지 특성을 같이 엮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성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것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문명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된 많은 종교, 문화, 역사 그런 것들이 현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첫 시작은 절대로 크게 시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문도, 종교도, 문화도, 과학도, 의학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처음 시도를 했던 자동차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속도가 사람보다 늦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간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작된 자동차가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갖고 왔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게 비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는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밥도 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고아원을 나가고 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것을 고아 원장이 알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네가 고아로서 부모에게 버려진 것은 맞지만 너는 이 여태까지 자랄 동안에 너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받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부모가 버렸을 때 너는 애기였다. 하지만 너가 애기로 고아원에 왔을 때 너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너를 위해 너를 안고 매일마다 우유를 먹였고 네가 똥 오줌을 쌀 때마다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줬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네가 아플 때마다 너를 들러업고 병원에 갔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네가 모르겠지만 넌 누군가에게 글씨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이런 것이지 너가 너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키워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들이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한인들로 살아가지만요, 옛날에 100년 전에 한인들이 먼저 이곳에 오셔서 그분들이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와서 이민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크리스찬이 된 것도, 신앙이 된 것도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누군가 교회를 희생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교회를 마음껏 다니고 성경을 읽겠죠?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찬양을 부르겠죠?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온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저 지금 편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교회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랍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껏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 한 권 갖고 있다가 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살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통해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선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인지,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땀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 하라고요? 온 천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공동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놀고 먹고 즐겁고 세상 것을 추구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릴 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단일성, 통일성,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퉁이 돌? 모르세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지금은 땅을 다 파서 거기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기초를 잡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모퉁이 돌을 찾는 겁니다. 집을 네모나게 지으면 코너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넓은 돌을 하나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은 돌 위에다가 돌을 쌓아가면서 옆으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퉁이 돌이 약하거나 튼튼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완성도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 위에 처음에 돌을 얹을 때 모퉁이 돌과 똑같은 모양의 돌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예수님의 똑같은 눈으로 내가 돌을 쌓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교회라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현재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왜? 모퉁이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그 돌의 모양에 흔들려서 결국에는 서로 연결된 모든 집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나무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대나무가 되게 곧게 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대나무 굴락을 가보면 그 수많은 대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죽순이 자랄 때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뿌리만 내립니다. 5년 동안 뿌리만 계속해서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나무는 자기의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야만 온전한 모퉁이 돌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제자됨, 제자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다 불쌍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는 사람과 관계에서 자꾸 어그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 그리고 모퉁이돌이 되신 것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훈련한 수많은 선수들은 자신이 따는 메달을 위해서 4년이 아니라 평생을 계속해서 운동을, 고난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고백이지만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모퉁이돌, 그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될 때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코로, 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이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합니까?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단 하나, 그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절대 그 안에서는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무너지지 않냐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서 교회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은 두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는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그 지진 보강 공사를 시에서 명령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그거를? 캘리포니아에 비건이 온다라는 예상이 되니까는 집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지진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우리는 다 휩쓸려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6장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번에 우리 휴스턴에 태풍 있었죠. 뭐죠? 이름이? 하비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에마 왔었죠. 이마가 뭔가 생각나네. 근데 거기 그 집들을 보면요, 딱 보여요. 튼튼하게 지은 집들은 아무리 막 바람이 하고 이렇게 하면도요, 안 쓰러져요. 근데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요, 조금만 물만 확 하면요, 우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는 내가 우리의 모든 기초를 예수님께 세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흔들리게 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머릿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처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실 때나 또 밖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위해서 온전한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성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간구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서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 이런 모든 것들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본인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이 미국에서 식당 주인들이나 아니면 그 사장님들 보면 교회 다니시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 받은 것이 속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싸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시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다툼이 없는 게 어디 있는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왜? 다 죄인들만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자라온 배경은 다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드릴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분리되고 싸우고 서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가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건물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건물은 서로 벽돌끼리, 철공끼리 서로 연합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서로 무너지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교회로서 얼마나 잘 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부름받은 이유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